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성도는 한마디로 종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뭡니까? 이 세상은 주인됨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주인되고 왕됨이 삶의 의미를 두는 그런 곳이 세상이지요. 내가 직접 주인이 되지 못하면 주인을 뽑아서라도, 왕을 내가 뽑아서라도 주인 되고 싶어 하고 왕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게 사실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대통령 탄핵 인용되고 나서 기독교 단체 대형 집회를 주도했던 목사 중에 손땡땡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탄핵 인용되고 나서 매스컴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민주주의를 지킵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목사는 민주주의 지키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민주주의 이야기했으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왕되고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주인 자리, 왕 자리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없는 밑바닥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습니다.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뭘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외친 것을 그냥 단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 종이야. 나랑 같이 종노릇하다가 죽을 사람 어디 없나?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나 저분 따라서 종돼야지. 그렇게 따라다닌 제자들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주인 되기 위해서 따라다닌 겁니다. 나도 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한 자리 할 수 있겠는데? 뭐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십자가에서 들통나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비로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복음에 종노릇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을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여러 가지 분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볼 때 복음의 종노릇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의의 종노릇하는 사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사람, 이 사람과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 두 부류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야기했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장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인 겁니다. 그 죄의 종들 속에서 주님이 의의 종 뽑아내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주님은 자기 백성이, 택한 백성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덕분에 성도는 복음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 되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로마 3장 20절에서 이미 말씀했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까? 사랑이, 이웃 사랑이 율법에서 이루어졌는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시니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거 주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닙니다. 아, 나는 이웃 사랑 못하는 인간이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 덕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왜 없냐? 죄의 종인데 이웃을 사랑하기는 무슨 사랑이 가능하단 말입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인데 그 이웃사랑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감히 피차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뭐하냐? 서로 물고 뜯는 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것부터 해요. 서로 물고 뜯어. 그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 본성이 어디 갑니까? 구원받는다고 그 본성이 어디 가요? 안 사라집니다. 그러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말씀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도 서로 물고 뜯고 찢고 뽑고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주님의 피값으로 피차 서로 종노릇하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물고 뜯으면 되겠냐? 그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주인이고 자기가 최고고 자기 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울고 불고 하는 겁니다.
그게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자체가 뭡니까? 네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내가 뭐 구원해 줄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내가 그렇게 종노릇하도록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은요,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이미 살아가는 자체가 종노릇하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찌지고 뽑잖아요. 지난 시간에 누룩 이야기했잖아요. 누룩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이에 퍼진다고 했잖아요. 복음의 종노릇, 의의 종노릇,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거 뭐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덩이에 퍼지는 겁니다.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냥 일상 자체가 성도는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성도는 존재 자체가, 살아가는 자체가 서로 종노릇한다. 여기에서 여러분 실패하지 않으면 돼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종노릇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사랑을 이루어 놨으니까. 저는 지금 무엇으로 종노릇하고 있습니까? 설교함으로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고 볼 때 제가 지금 뭐 주인 노릇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설교함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목사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종이에요. 그것으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내가 이거 복음에 제대로 서 있는가 확인하면서 종노릇하는 겁니다. 복음을 확인하는 재미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기도하든 헌금하든 무엇이든 성도가 하는 일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를 들었는데 복음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설교 종노릇 제대로 못한 거예요. 설교에서 복음이 제대로 묻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종노릇한 게 아니라 주인 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것은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적게 했니 많이 했니 이런 거 종노릇 하는데 의미 있는 거 아닙니다. 의미 없어요. 그래서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종노릇 하는데 누가 뭐 도토리 키재기 그 싸움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네 교회가 크니 내 교회가 크니 아무 의미 없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건 종 주제에 그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누는 방법을 종노릇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종노릇과 관련해서 특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과 관련해서 두 부류로 나누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도움을 받는 쪽과 도움을 주는 쪽 이 두 부류로 모든 인류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는 종노릇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은 도움을 주는 종노릇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성도는 모든 삶이 종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 잘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로 피차 너무 감사한 것만 남아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말씀했잖아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 감사할 것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감사할 것밖에 달리 할 게 없어요. 성도는 받는 사람은 어떻게 받게 됐습니까? 은혜고 사랑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자격 없는데 도움을 받잖아요. 그저 감사한 거죠. 그럼 도움을 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그것도 어떻습니까? 그것도 결국 자기가 받은 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받은 걸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 피차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한 가지 주의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을 자기 잘남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복 받는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깨지고 종노릇 깨집니다. 서로 종인데 어느 한쪽은 복을 받아야 되고 어느 한쪽을 복은 못 받아. 그건 뭡니까? 그거 사랑 아니죠. 어느 한쪽은 자랑거리가 되고 어느 한쪽은 수치거리가 된다? 그거 서로 종노릇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범사에 모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의 사역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했어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설교를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대형 교회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일주일에 한 번씩 택시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교회 목사님이세요. 성도들의 직장 생활의 고충도 체험해보고 또 택시 운전을 하면 사람들을 만나니까 복음도 전하고 또 수입도 생기니까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택시 운전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다. 한편으로는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사치다.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바울의 경우와는 달라요. 바울이 일한 것은요, 먹을 게 없어서 일한 겁니다. 돈이 없어서 일했어요. 생계형 사역이었어요. 하루하루 일해야 그날 먹을 거 먹고 입을 것 입고 또 사역하는데 필요한 거 충당해야 되고 너무 눈에 보이는 저 약한 사람은 안 도와주면 안 되니까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득불 일을 한 겁니다. 바울이 무슨 체험 활동한 거 아니에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줬다. 도와준다는 것은요, 핵심이 뭐냐면 내게 돌아올 것을 고려하지 않는 것,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도와줌이에요. 바울이 그거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필요 충당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 노림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주는 거지요. 이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준다. 그건 지금 바울의 심정하고는 달라요. 복이 있다니까 사람들이 막 주는 것을 강조해요. 봐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했잖아. 주어라, 바쳐라. 도대체 지금 바울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그냥 받기 위해서 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종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까 달라. 이거는 주인이 종 아닙니다. 주는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주는 자체가 복입니다. 바울이 일한 자체가 복이에요. 기도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하고 11조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복 받아야지. 이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아닙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그냥 주는 것으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이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뭘 받기 위해서 다 주셨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부터가 주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받는 사람이든 도와주는 사람이든 다 주님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피차스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구약에서 여러분 과부, 고아, 나그네, 가난한 사람 왜 심어놓은 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라고 심어놓은 거예요. 주님이 저런 약한 존재라고, 주님이 종이라고. 너는 도움 받는 역할 맡았다. 너는 도와주는 역할 맡았어. 자기 역할 충실히 해. 이게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자유예요. 자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피차스로. 그래서 완성시키라고. 이미 완성된 그것을 누리라고 주신 게 자유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자유란 말입니다. 율법 아닙니다. 내가 그거 해가지고 복받아 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너는 이거 맡았어, 너는 저거 맡았어. 그래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줬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누구를 사랑할 때 마음을 줬습니까? 빼앗겼습니까? 1번 마음을 줬다, 2번 마음을 빼앗겼다. 진짜 사랑은 뭡니까? 2번 빼앗겼다가 진짜 사랑입니다.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환경 변화예요. 공간 이동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공간 이동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참 너무 어려워서 말씀드리기도 참 걱정됩니다만, 바울은 서스럼 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이해도 되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에게 마음을 준다는 건 뭐냐면, 빼앗긴 게 아니고 준다는 개념이 뭐냐면요, 받을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주는 거고 빼앗긴 게 아닙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내가 준 만큼 저쪽에서 보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이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은, 주는 것은 거기서 주는 것은 노림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바울이 그걸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자비랑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노림수가 있는 주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럼 빼앗긴 게 아니에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처음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자식에게 마음을 줬습니까?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마음 빼앗긴 겁니다. 물론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요. 크면 이놈 내 속만 안 썩여도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마음을 빼앗긴 그 부모의 마음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마치 이 딱딱한 누룽지처럼 굳어서 그 마음 바닥에 쫙 깔려 있어서 떼낼 수가 없어요. 떼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한테 마음 뺏긴 거지. 이 부모의 마음으로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 표현 못해요. 1도 표현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빼앗긴 그 마음은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그 자식 사랑으로 눈꽃만큼 비교해 볼 수만 있을 뿐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죄덩어리고 죄의 종인 우리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준 그 사랑의 차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뻐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뻐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 뺏긴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마음 뺏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다 주시는 겁니다.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죄덩어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이 삐어서 우리에게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 쪽에는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고 뭘 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그냥 그것만 내 쪽에서, 내 수준에서 그냥 그것만 생각할 뿐이에요. 이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겁니다. 이 주님의 완성하신 그 사랑 빠지면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러면 서로 물고 뜯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면서 누가 잘했냐 따지는 거죠.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보답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를 쓸 수 있는가, 이게 물고 뜯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금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 이런 거 다 버리세요. 이 정도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 되겠지? 내가 순교하면 보답 되겠지? 천만의 말씀, 100번 순교해도 보답 안 됩니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보답 안 되고 보답 못 합니다. 주님은 보답 기대도 안 해요. 왜? 눈이 삐어서 주님이 그냥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보답 타령한다는 자체가, 복받을 타령한다는 자체가 주님의 주심을
그 주심의 수준과 가치를 깎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성도끼리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경쟁을 부추겨요.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보답의 강조를 둬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보답해야 된다는 보답 경쟁을 하고 있어요. 버려야 될 겁니다. 주님 보답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냥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계속 살려내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서로 종노릇하는 그 자체가 성도고 교회입니다. 주님은 평소 살아가는 그걸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어떻게 생활했는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교회에서 네가 뭘 했느냐 그런 거 주목하지 않아요. 일상 속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노릇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감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스물스물 솟아나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밖에 알 줄 모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의의 종 되게 하시고 복음의 종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이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 아닙니다. 종 노릇하는 이 자유함 안에서 참 감사함과 기쁨이 샘솟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 그런 가정, 그런 개개인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지금은 우리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운 석의 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모든 성도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해 성신 아파트와 주변 지역에 있는 택한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